11월 8일 토요일자 매일 성경 에스라 6장 13절로 22절 말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입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사로잡힌 사람들의 자손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완료한 사람들은 역사적인 봉헌식을 거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새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3절로 15절.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기이한 공동체의 성전 재건에는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자들의 독려와 지도자들의 순종과 수고, 백성의 헌신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일마다 순간마다 상황을 다스리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하나님이 심으신 소원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황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19절로 22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돌보심을 만끽하게 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무교절은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고 새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노임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자리에서 이 절기들을 지키며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 지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우리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는 어떤 즐거움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6절로 22절. 성전 봉헌식에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이 드렸던 속죄제와 유월절과 무교절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시행했습니다. 포로의 자손으로 나고 자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화에 깊이 물들었음에도 조상들의 옛 전통을 바르게 계승하면서 새 삶의 시작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빼앗긴 전통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 아이들의 얼굴이 아니라 과거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얼굴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처럼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과거를 되살리며 은혜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지켜가야 할 전통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일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주여, 옛것을 지키며 새 삶을 준비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즐거이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교회로 다시 모였는데 전에보다 훨씬 숫자가 많이 줄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주변의 청년들을 보면 코로나 전에는 억지로라도 나갔지만 코로나와 더불어서 교회 안 나갈, 예배당에 직접 가지 않을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생기면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 교회를 안 나가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신앙이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사명,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려는 소망을 가진 분들이 있나요? 사로잡혔던 자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땅에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할까? 왜냐하면 포로 생활 하던 사람들, 그 외국 땅에서 태어난 2세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부모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 과거 역사를 기억하는 백성들이었다면 제대로 됐겠죠. 과거가 오늘과 내일을 살린다니까요. 제대로 된 과거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땅이 또 온 거죠. 저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죠? 물론 뭐 그 전체가 그 당시에는 다 페르시아 땅이었지만 그래도 페르시아 수도에 가까운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서 잘 살고 있었는데, 너네 땅으로 가라. 가서 성전 짓고 거기서 잘 예배해라. 네.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왕의 조서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였고요. 성전을 결국은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전을 가까스로 지었다. 처음에 후딱딱 지을 것 같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방해를 많이 했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일명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믿음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 아주 중요합니다. 성전이 완공되니까 봉헌식을 거행을 하는데, 예물로 속죄제물 12마리를 비롯해서 도합 700마리까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감사하죠. 물론 솔로몬 시대보다는 아주 적죠. 예, 그리고 뭐 스룹바벨 성전이, 2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보잘것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유다 백성들의 결속과 헌신, 감사와 다짐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 이러한 고백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성전 봉헌식 이후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치릅니다. 이 절기 준수는
귀환을 새 출애굽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 그건 출애굽 그 기념이잖아요. 결국 이것이 바로 과거의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역사 신앙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예배 현장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교회를 어떻게 새로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구심점이 되어야 할까? 무엇이 교회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까? 말씀, 기도,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지만 원론적인 것들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거기에다가 백성들의 정결한 신앙과 순종의 실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 다 균형 잡힌 찰떡궁합으로 만날 때 다시 교회는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합시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읍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나와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실천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의 결론입니다.